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유명한 기적들 중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라 하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앞선 1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향해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니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또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종종 사람들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에도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빈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 그 빈들은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와 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0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마을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1시 방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셨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수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벳세다 인근의 여러 마을 사람들은 그 배를 따라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실 때에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저 멀리 사람들을 피하여 빈들까지 가고자 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까지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지만 여전히 그곳까지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본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 그 귀한 사역들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일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빈들에까지도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그날도 하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빈들까지 온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따르면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만 5천 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전체 인원으로는 최소한 1만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인원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이들이 각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마을로 들여보낼 필요 없이 제자들인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17절을 보니 그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오병이어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나마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음식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음식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은 것인지 아니면 급히 예수님을 쫓아오느라 음식을 따로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인지 오직 이 어린아이 하나만 그 도시락에 든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내밀었을 뿐입니다. 한글 성경에 이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빵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호밀로 만든 호밀빵과 또 말리거나 절인 생선을 일반적으로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준비된 아주 일반적인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음식이 없으니 어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리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앉히셨다라고 하는 이 앉히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 앉히시고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성경책 그 페이지 맨 아래 하단을 보시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각주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은 8장 11절 난하주를 보라 아마 이렇게 된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성경책을 앞으로 좀 넘기셔서 8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도 앉으려니와 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와 관련된 난하주, 각주를 보라는 것인데요. 이 앉으려니와 라는 단어 앞에 있는 또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 하단의 설명을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를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유대인이 음식을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8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의 이방인들 중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잔치에 참여하여 그렇게 앉아있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 이 앉으려니와는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렇게 잔치가 열린 그곳에 음식을 먹기 위해 앉는 자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우리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한쪽 팔을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은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무리에게 명하여 앉히셨을 때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신 자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서 그 자리에 앉으라라는 것은 지금 내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할 테니 앉아서 들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식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식사를 할 테니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음식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그 자세를 취하여 앉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그 무리를 명하여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베푸실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랴부랴 급하게 만들어내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음식이 없고 이미 저녁이 되어서 날이 저문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지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빈들까지도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앉히신 후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최초의 성찬식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비록 포도주는 없지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신 것은 이후에 제자들과 행하신 그 최초의 성찬식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시는 떡을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이 참 절묘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있는지 열심히 수소문했었고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줄 그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아서 무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19절에 앉히시고 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기 위해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이 계수된 것 또한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식으로 연회를 베푸신 것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에 참여하는 이 연회에서는 남녀가 따로 식사하였고요. 아이들은 여인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1절과 같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성인 남자들만 계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빵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빈들에서 열린 잔치가 풍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은 모자라지 않았고요. 아무리 떼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빈들까지 쫓아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천국에서 열릴 그 풍성한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빈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게 신기할 일입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것은 참 절망적인 일이지만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배를 채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배를 불렸습니다. 광야로 가서 드러누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적당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빈들에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나가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빈들까지 자신을 쫓아 걸어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신 것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빈들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굶주린 그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드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배불리신 이후에 또한 그들의 육신의 허기짐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쫓아가며 예수님만이 자신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육신의 배고픔 또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을 빈들에 있는 굶주린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 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오른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칭찬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프실 때 돌봐드린 자들이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찾아갔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이들에게 해드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들, 헐벗은 사람, 병든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을 듣게 될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것처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참된 제자들이 그 칭찬을 받을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떡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는 것이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축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열심히 쫓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간 결과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빈들에 서게 될 때라도 당장 우리 눈에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될지라도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셨던, 그것도 배불리 먹이셨던 그 풍성한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그렇게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며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나의 먹을 것을 마련하여야 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은데, 결국 우리가 먹을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음식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 주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신 곳이 어디있든지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고픔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형제된 자들과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전진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